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벌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가운데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복받고 복받고 복받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하늘과 땅 또 온갖 채소 동식물 이러한 것들을 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받고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를 주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누리며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누리며 살라고 주신 그 복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이렇게 차별지어진 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마음의 평안의 복, 기쁨의 복, 그리고 행복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이런 공평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누구나 다 지극히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천국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야 천국의 복을 받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셔서 천국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가죽옷을 입고 머리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와는 수고하고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고통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마귀의 진을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고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지극히 큰 복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천국을 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리니 천국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밖에 세상에 나가면은
온갖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인간 관계의 고난, 여러 가지 문제의 투성이 등등이 있지만 마음속에 주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의 복. 다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뚜기 같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나는 일어나고 다시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인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큰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도처에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바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육신의 정욕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의 권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40일을 금식하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굶주렸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첫마디로 이 수많은 돌들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으로 공격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재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용기를 갖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마태복음 4장 6절에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격할 때에 예수께서 넉넉하게 이기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거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때도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해보라고 하면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물리치고 승리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심령의 탐심, 욕심을 가난하게 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은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큰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통회하고 나가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용기와 소망과 기쁨으로 용솟음이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이 떠나가고 욕심이 잉태하면 즉시 회개함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느니라. 이 전의 삶, 주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이러했지만 오늘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닮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 있는 성도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시사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좋은 일은 곧 하나님께서 나누어주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구워주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는구나 하고 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육체가 아프고 질병이 걸려 있을 때는 또 나같이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더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질병이 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은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당한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고난당하기 전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았지만 고난이 다가온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함으로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곧 우리를 더 주님을 닮아가는 고난의 그것이 복의 도구가 되어 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이제 주님을 믿었으니 옛날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는 천국을 받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둘째로
애통하는 성도는 위로를 받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애통하는 성도가 되어서 큰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복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고 불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성도는 위로를 받는 복이 있음을 아시고 오늘 더욱 남은 인생 동안 주님 앞에 내가 부족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성도가 되셔서 큰 위로를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부족하다, 이런 헝그리 마인드라는 말을 있습니다. 헝그리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 가난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크게 대성통곡하고 울고 나면 가슴이 그냥 카타르시스가 임해가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혹 우리가 울면서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된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가난하다, 나는 아직도 늘 16강에도 올라갔는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대로 8강을 승리하고 4강에서 4강까지 진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늘 하나님, 저는 아직 가난합니다,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주님의 이름을 믿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해보자, 노력하라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지금 현재 한 단계를 이루었으면 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다음에 또 100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탄식하고 슬퍼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여러 가지의 복을 맺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 하나님은 마음이 애통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거기에 만족해서 더 이상 운동하지 않는다면 그 몸은 그때부터 마이너스로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우리 학생들은 더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더 꾸준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노력하면 그 몸이 정말 더 강건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노력하고 울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현상 유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 저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또 과학기술부 한국의 장관도 하시고 바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창설하시고 그런 이 믿음의 장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정근모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한국에 제가 선교대 오면은 저를 초청해서 정말 큰 조창 기도 모임에 매년마다 저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그분도 한국에서 천재 중에 천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미국에 서울대학교를 일찍 들어가고 합격하고 거기서 월반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월반에서 미국으로 플로리다 대학교에 유학을 일찍 가서 무려 24살 24세 때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꼬마 교수님. 24살 때 박사학위를 통과하고 교수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천재였던지. 그래서 너무너무 잘 나간 그 교수님 앞에 큰 고난이 다가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신부전증,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고통 속에 아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장로님으로 크게 건강하게 지금 교회를 서울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통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좌절하지 말고 더 정근모 박사님처럼 주님의 품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간증이 있고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장로님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간증을 하고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애통한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때 포기하지 말고 나가서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정근모 박사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큰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포기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울고 불고 애통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어주시는 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두 눈으로 보여주리라.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바로 그 애통스러운 일들이 큰 복으로 변화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싱 선수 홍수환 복싱 선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옛날 가난해 가지고 라면 한 끼 먹는 것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라면 먹고 여러분 저 멀리 남미까지 가가지고 카라스키아 선수가 얼마나 그때 복싱을 잘했습니까? 권투를 잘했습니까? 그때 그 가난한 정신, 애통하는 정신으로 나는 이겨야지만이 살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권투에 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홍수환 장로님이 되셨다고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때 권투에서 이기고 나서 한마디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지 나 챔피언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 챔피언 먹었어 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가난해가지고 그런 애통하는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 집안이 옛날부터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집안이었는데 주님을 북한에서부터 잘 믿었다고 합니다. 조상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그 믿음이 아들 홍수환 선수에게 계속 전해져서 지금은 온 한국과 세계에 간증하며 다니십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역전의 역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함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너희를 크게 높여주셔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슬프고 애통한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고 헝그리 마음을 갖고 더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우리가 더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고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들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변하여 큰 화관의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사무엘의 탄생 배경은 정말 애통의 역사였습니다. 그 엄마, 그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못 낳습니다. 딸을 못 낳아요.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는 일은 늘 시간만 있으면 집안일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애통하고 동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엘가나가 남편이고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엘가나가 그만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가 옆에 와가지고 다 첫째 마누라가 부인이 아기도 못 낳고 집에 나가라, 집에 나가라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니까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그 결과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전대미문의 큰 선지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 이 한나의 고통을 애통함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 주의 여종 한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 아들을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아들을 주셔서 애통하고 나가게 될 때 바로 그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애통이 변하여 큰 위로로 이렇게 한나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오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잘 살지 못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0년대 중반에 태어났을 때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쌀이 한 70%, 보리가 30%, 우리는 보리가 70%, 보리밥이 70%, 쌀이 한 20%, 30% 이렇게 어머니가 따로따로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잘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이 가장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동네 보면은 다 기와집이 별로 없어요. 다 초가집. 6.25 전쟁 때 다 초가 삼간 다 타고 고통스럽게 살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애통하는 정신을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애통하는 정신을. 그런데 그때 한 위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같이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새 마음 운동을 실천하세요.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새 마음이 변해서 새 마을 운동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니면은 그 노래를 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2열 종대로 서가지고 학교까지 4km를 걸어갔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이것을 잘 살아보세.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학교까지 걸어오라고 그렇게 딱 반장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고 왔더니 어느샌가 우리 동네가 초가집이 다 없어졌어요. 초가집이 다 없어지고 다 기와집으로 다 다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점점 우리나라가 국력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지금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늘 우리는 잘 산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말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저기 강원도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 충청도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올 데가 없으니까 거기 대조동에 거기에 모였다고 합니다. 경상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전라도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잔사한 사람들은 저기 명동의 영락교회 나가고,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니까 저기 변두리 대조동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늘 울고 애통하고, 우리도 한번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도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아버지 떵떵거리며 좀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는 병원에 갈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막 수많은 질병자가 치료가 되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막 복을 받고 직장을 받고 일어나서 5명이 시작한 교회가 80만 명,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교사들 교회까지.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래서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기 때문에 첫째도 겸손하게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말고 살게 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큰 위로의 복,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복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8절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화를 내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성도는 위로를 받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온유한 성도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온유한 성도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도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음을 아시고 더욱 오늘부터 온유하셔서 땅을 큰 기업으로 받고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상 친척집을 떠나라고 명령할 때 떠나기는 잘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호롤단신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점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업이 부흥하고 양들도 많아지고 또 조카 양들도 많아질 때 전쟁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친조카하고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배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온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조카한테 조카 롯아, 네가 원하는 땅에 네가 양을 치고 네 종들과 함께 여기에서 네가 삶을 살아보거라 라고 온유한 마음을 주었어요. 그때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사람들도 많이 살고 비옥하고 정말 토질도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롯이 삼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이 좋은 땅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본 그 많은 곳, 그곳을 소돔과 고모라 땅 네가 차지해라,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겠다 라고 하면서 그 종들이 서로 싸우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는 크게 망하게 되고, 그리고 롯은 큰 공경에 처해서 그의 아내는 죽게 되고 소금 기둥으로 변화가 되고,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온유한 성품으로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높여주신 것입니다. 계속 높여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오늘 성령 충만하여 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우리 이웃들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싸납고 싸움을 걸어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푸른 채소가 금방 쇠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 온유해져야 됩니다. 한국 땅도 바라보세요. 한국 땅도 한번, 그 옛날에는 호랑이가 한국 땅에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사납고 사람을 물고 공격하니까 이 한국 땅에 한 마리도 없어졌어요. 그러다 산에 가면은 지금도 온유한 토끼들은 산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강한 사자 호랑이가 이길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사람들이 결국은 땅에서 흥왕하고 번성하고 더 많이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사납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망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다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잘 되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온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겠다.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이 장을 보더라도 사납고 남을 공격하고 쳐들어가고 했던 나라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일본이 사납게 한국과 중국과 이 동남아시아를 다 사납게 공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지라도 결국은 1945년 원자탄으로 폭삭 망하게 되는 비극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소련도 마찬가지고 공산당이 강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사납게 이긴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결과가 처참하게 폭망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든지 개인이든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온유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온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6편 9절에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심판하려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 11절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온유하게 변합니까? 땅을 차지하게 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늘 편안한 쉼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온유함으로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처럼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 뺨을 돌려대며 송사하여 겉옷을 가지려고 하면 속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은 심리까지도 가는 온유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큰 복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마음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천국을 받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애통하는 성도가 되어서 큰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온유한 성도가 되셔서 땅을
이 땅에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하셔서 복 있는 성도가 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큰 복의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와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철학을 따르지 말고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눈을 감은 채로 우리가 오늘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 문제 위에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소원이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 이웃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끌어안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병을 고친 우리 모든 고친 자들을 더욱 고쳐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고통을 제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얹은 손에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오늘부터 더욱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얹은 손에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살며도 도와주시옵소서. 원망 탄식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을 만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를 복내려 주시옵시고 평안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생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목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만들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죄책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죄책에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책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존귀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손떨림을 고쳐주시고 가슴과 온몸 아픔을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시켜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알코올, 담배, 방탕 중독은 떠나가고 재정의 복이 임하며 불면증 치료하여 주시고 왼쪽 난청기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축농증, 두통, 고혈압, 뇌혈관, 심혈관, 오십견, 치질 오늘 고쳐주시고 스트레스성 우울증, 아토피, 피부병, 여드름, 위장, 과민성 장증후군 고쳐주시고
마음 불안, 신경증,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전염병은 틈도 타지 못하며 백신 부작용은 떠나가고 문무를 겸비한 지혜로운 학생 만들어주시고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며 당뇨, 오장, 육부, 머리에서 발바닥 각종암, 췌장암 병 오늘 치료하시며 강박장애 무좀 고쳐주시고 사회공포증, 비만, 다리 송관절염,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분, 발바닥 사마귀 튀는 어지럼증, 현기증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눈이 모세처럼 밝아지고 갱년기는 치료받고 갑상선, 편도선, 간질환, 저체온증, 눈병, 변비, 골다공증 떠나가라. 허리, 목 디스크, 목이 정상적으로 세워져라. 고막, 무릎 염증 치료될지어다. 뇌경색은 치료되고 머리가 가려운 학생이 치료될지어다. 특히 만성 비염 떠나가라. 인후염, 가래침 떠나갈지어다. 양쪽 엄지 발가락 통풍 떠나가라. 조현병 떠나가라. 심심박약병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온유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요셉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종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향기로운 예물 드리겠습니다. 심신이 가난한 자는 찬양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건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